6번째 강의의 주제는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승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그린다면 이 십자가가 승리의 구심점이 되는데 여러가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를 신약 성경에서 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면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이 없으면 실은 십자가가 극명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이야기한 이 십자가는요, 굉장한 우리 기독교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를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자신 있게 제시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곳곳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한 4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이 승리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승리예요. 그냥 십자가 이렇게 흔들면 승리가 오는 게 아니고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승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4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구심점이라는 게 뭡니까?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힘이에요. 그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중요한 4가지를 끌어들여요. 그것이 뭐냐면 죄, 그리고 사단, 그리고 육체,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죄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예? 다 맞는데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죽음이에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죽으면 살아나는 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는 것만 강조하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죠. 진짜 죽어야 살아나는데. 그러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인데 죄를 빨아들였어요. 그럼 뭐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사단을 빨아들였어요. 사단이 죽는 거죠. 육체를 빨아들였어요. 육체가 죽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빨아들였어요. 세상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서 하나씩 툭툭 내던져주는 승리가 있어요. 뭐냐면 죄가 들어가서 죽고 나서 나오는 게 의예요. 의. 이게 승리의 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들어가서, 어제 제가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사단의 모든 권력을 깨부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단이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죽어서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게, 이 사단은 죽음을 의미해요.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는 죽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죽어가는 요소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단은 가는 곳곳마다 죽음, 이 죽음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 죽음은 꼭 죽지 않더라도 죽음의 정서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정서라는 것은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아픔,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음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뭔가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아직 내 안에 죽음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가 오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정서가 있어요. 그 죽음의 정서와 정반대가 되죠. 사랑, 희망, 소망,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평안, 감사.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상황이 어땠든 지금 막 졸려도 피곤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가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육체를 죽이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승리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 맨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다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를 죽여야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들어가서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승리의 선물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어제 얘기했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까? 예?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냐면 하나하나씩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칠 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 분명히 보면 바울이 참,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카운트 파트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상대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죄의 상대는 뭐냐면 의야. 반대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를 죽이면 하나가 살아나. 둘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십자가를 깊게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6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함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제가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지은 죄는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죄 짓죠. 그죠?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 이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드느냐면 세례를 가지고 들어요. 세례를 가지고 드는데 세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세례 다 받으셨는데 세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물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그 세례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가 세례예요. 이해되세요? 오늘날에는 이 세례의 의미가 많이 축소됐어요. 많이 잊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냥 고예요. 고. 초기대로 해요. 뭐냐면 이러한 수영장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직접 빠뜨려요. 예? 빠뜨려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요. 저 수영 잘 못하거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봐야 뭘 느껴요? 이런 것이 죽음이구나. 한순간이라도 깨달아. 그래야 그것이 내 삶의 상징적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바울사도가 성경을 쓸 시대만 하더라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것은 임례의식인데 이런 거죠. 뭐냐면 야,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야 예수가 주님이야? 넌 죽었어. 왜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부르면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냐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기독교에 입교한 다음에 그리고 날마다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예수가 주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나의 결단에서 오는 거죠. 어떤 결단에서 오느냐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예수와 연합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당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정의 표시였어요. 이해되세요? 오늘날 그렇게 세례 받으라고 한다면 세례 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 세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잖아. 너 죄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세례 받았잖아.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 가르친다 그랬죠. 그 뭐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이 노력해 봤어요. 안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짓게 되지 않아요. 죄를 이기려고 해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말은 하나의 지위를, 목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제가 나중에 오늘 저녁에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럼 뭐냐 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요. 얘를 미워하고 싶어요. 얘를 쥐어받고 싶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근데 너는 죽은 자야. 이 지위, 이 목표가 내 안에 생겨날 때 나는 참 죽었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구심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십자가 앞에 있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의미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고백만 하면 되느냐? 안 되죠. 그러나 잘 봐요. 목표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는지는 오늘 저녁에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 예수쟁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위를,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이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며. 넌 죽은 자잖아. 이미 세례 받았을 때 넌 죽었어. 근데 왜 죽지 못한 행동을 하냐? 너는 죽은 자야. 따라해. 죽었어. 너는 죽었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기준으로 잡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는 오늘 저녁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그 결과인 승리의 열매, 의를 쟁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죽다 이게 몇 번이고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찾아봐요. 죽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열네 번. 이야, 그럼 한 절에 한 번 이상이네. 그쵸? 벌써 결과 나왔어요. 14번이라고. 뭘 찾아요. 네? 저를 보세요. 뭐 어쨌든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도규는, 나는 내가 할 테니까 내 이름 대지 말고 자기 이름 대고 따라하세요. 하도규는 오늘부터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때려봐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봐요. 네? 아직 살았죠? 근데 누가 그래요?
여봐요, 사는 거 봐, 여봐.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도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 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짓는 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십자가를 깊게 깨달은 이 바울 사도는 뭘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세례 받았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나는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살아있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반응 자체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구나. 믿습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뇌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내가 여길 때 뭐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은 자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가 더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제 오늘 이후로 짜증만 내봐요. 예? 오늘 이후로 여러분 화만 내봐요. 예? 그러면 아직도 못 죽은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되뇌이는 것은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나가는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의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의를 붙잡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거 아무리 붙잡아도 한계가 있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죄에 죽어야 돼. 죄. 이해되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뭐 어떤 게임을 보면 하나를 딱 누르면 반대편이 탁 튀어 올라오듯이 말이죠. 예? 이거를 두 마리를 다 잡으려니까 힘들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만 하면 돼. 뭐예요? 죽기만 하면 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죽자야, 죽자.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싫으신가 봐. 죽어야 살아요. 예? 따라하세요. 죽자, 죽자, 또 죽자, 또 죽자, 또 죽자니까 너 죽자 이러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예? 죽자, 죽자, 또 죽자, 또 죽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죽은 자야.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골로새서 2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몇 절부터 읽을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거기 윗줄 한번 봐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우디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죠? 그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누구냐? 에베소서 6장을 펴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12절이 뭐냐면 마귀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그 마귀가 어떻게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지를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책을 잠깐 빌려보세요. 사부라 소리 나네요. 저기 가면은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한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챕터를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바울 사도가 위대한 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깊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반대되는 세력, 카운트 파트너를 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성경 어디에도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없어요, 거의. 근데 유독히 바울 사도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의 싸움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항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과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Rulers, authorities. 영어는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흔드는 자들, 이 세력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단의 등급이니까. 이해되셔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믿습니까? 어제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어둠의 세력을 다 깨부신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돼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긴 승리는 십자가를 찾는 사람의 승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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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힘입고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단은요 이미 무장해제가 돼버렸어. 무장해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장해제가 된 게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데모할 때도 정경들이 무장해제되면요 투구도 내놓고 방패도 내놓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말만 안 들으면 막 까이고 말이죠. 그잖아요. 무장해제가 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무서워
무서워 보이고, 그리고 사단이 두려워 보이고, 그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사단은 결국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오는 존재예요. 죽음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죽여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재정을 죽이고, 재정이 막히면 재정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기분을 죽이고, 그죠? 이 모든 죽여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이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죽어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삶에서 죽어가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강도 그럴 수 있고, 기분도 그럴 수 있고,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만, 이 십자가 안에서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죠?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파보면, 왜 예수가 생명이냐? 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냐?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가 하나가 죽어야 반대편이 산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픈 부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현세적인 문제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아까 그 집회를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제가 선포했죠. 뭐냐 하면, 심판의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적인 거울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 자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나한테 온 거죠. 왜요? 내가 무너졌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처절하게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행위예요. 이해되세요? 그 자체가 십자가를 붙드는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내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죽음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 병을 짊어지고 다니느냐면 그거 안에서 그래요. 그거 안에서. 제 말을 한번 들어봐요. 근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얘기했죠.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비추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보고, 그때 나는 처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나 혼자만 낮아지면 그거는 바보야. 낮아진 모습을 주님한테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목사였지만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지만 이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지만 이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처절히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자체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자체가 십자가를 붙드는 행위이고 그 자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승리가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낮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그냥 뭐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걸맞지 않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동시에 높이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자체가 경배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높임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의 역사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이해되세요?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행위가, 십자가 그냥 이게 부여잡는 게 아니라고요. 부여잡으면 부러지잖아요. 힘이 없다고. 이거는 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승리가 와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게 십자가 앞에 나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단이 역사할 때 영적인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있어질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울이기 때문에 나의 못난 부분만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내려놓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한 집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요. 그럼 참 놀라운 게, 집회는 한 달 후에 있는데 하나님은 한 달 후에 있을 집회를 먼저 가서 느끼게 해요. 나보고 또 신비하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놀라운 게, 내가 기도하면서 그 집회에서 있어질 분위기를 내가 먼저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 가서 인도하다 보면 그때 누렸던 그 부분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사단이 나에게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막 십자가 막 붙잡고 막 흔들고 그러지 말고, 예?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거울 안에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내가 보호만 되어지면요,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이, 사단이라고 하는 죽음이 십자가에 매장되고 거기서 튀어나온 것이 생명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가 들어가고 죽고, 그리고 성령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다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게요,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신앙을 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봐봐요. 16절부터 24절이 한 묶음으로 가는 건데 그 결과가 24절이거든요. 그럼 16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가 한 짝이에요? 성령과 육체가 한 짝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말을 잘못했네.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뭐를 못 박았다고요? 탐심. 자, 여기 보세요. 이 원어로 보면 정, 탐심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놈의 정 때문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신 줄 아세요?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한 번만 그 생각을 해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딱 쥐어잡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성령이요, 여러분 느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죽어지는 것과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 성령의 지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 육신의 정 때문에, 내 육신의 탐심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못 박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참 놀라운 거는요, 육체를 죽인 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성령이 굉장히 예민해요. 때로는 알지만 내 고집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괴로워요. 이런 것들을 못 지킬 때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여. 육체와 함께 정도 죽이고 육체와 함께 탐심도 죽여.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얘기 알죠?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번은 순사가 놔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한 몸을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당신이 있을 곳은 그곳 아닙니까? 타협했습니까? 일본 순사와 타협했습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이 올 곳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부인이 악천가요? 그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내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점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와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순사가 놔줬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오늘날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뇌리 속에 기억되는 그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아까 제 경우도 얘기했지만 그건 육체에 관한 부분이고 정이에요. 정. 다른 사람들은 다 원칙대로 해도 내 가족은 원칙대로 안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성령 충만해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정을 못 박는다는 거. 정을 못 박는다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끊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원칙주의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만 말하고 원하시는 만큼만 행동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육신에 끌리지 않았어요. 탐심에 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칙을 갖고 살았어요.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가장 못하는 게 정의인 것 같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조금 원칙적으로 얘기하려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도 많아요. 저 사람은 항상 원칙주의자라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을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외치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못 박는 만큼 핍박은 와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세요. 그 성령의 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체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맨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주야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름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육신을 바꾸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 부모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의 부인처럼 남편이 잘못했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성령이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별로 포기하시는 분위기예요? 네? 육신과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봅시다. 세상을 못 박으면 천국이 경험되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자예요. 근데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 일이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카운트 파트너는 저편에 있는 천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요 요 한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이제 집회를 하면 깊이 있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외치게 하셨어요. 그 책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세상과 단절되는 데서 와요. 세상과 단절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 야 이놈들아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잖아. 그죠? 아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내 눈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극기하는 돌에 맞아 죽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죽는 고통을 잊어요. 그리고 과감히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저한테 들은 사람은 얘기를 듣겠지만 순교라고 하는 것은 객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봐 그래 죽을게, 이게 순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죽음보다도 큰 은혜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만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기 잘 보세요. 십자가를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다 지우고 저를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 짓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단절된 만큼 하나님의 의가 생겨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단절시킨 만큼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육체, 정욕, 욕심, 이것과 단절된 만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단절된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 자체가 뭐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단절된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뭔가 카운터 파트너인 그 상대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블랙홀과 같아요. 나쁜 모든 요소들을 빨아들여서 죽이고 그 상대편이 되는 카운터 파트너를 살리는, 이해되십니까? 열매로 우리에게 내놓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배우면서 십자가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또 육체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못 박아, 죽여, 죽어야 살아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가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살아나고, 천국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끊어야 돼. 내가 끊을 것들을 끊어야 돼. 죽일 것들을 죽여야 돼. 죽이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이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자꾸 결과만 가지고 주님 의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주옵소서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죽어야 살아요. 아멘. 죽어야 살아요. 아멘. 죽는 만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환경이 그를 가두어두지 못해요.
아까 말대로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천국을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갇혀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이 땅을 누비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같이 조용히 묵상해도 좋아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풀어지는 게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뭘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돼요?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이미 오염된 우리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자신있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날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에 도래할 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자꾸 내가 얻을 것만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모든 은사의 모든 능력의 다인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지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쉽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된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 때문에 죽을 것들은 죽게 하시고 살아날 것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비밀의 그 보물들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능력만을 보고,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만을 보고, 바울의 기적만을 보고 바울을 닮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기적과 전도와 그 놀라운 부흥은 그가 날마다 죽어지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기독교가 뒤죽박죽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본질이 지켜져야 됩니다. 죽게 하시옵소서. 포기케 하여 주옵소서. 단절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역들이 내 삶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